오늘 주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2장 13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33쪽, 제가 가진 성경으로 1033쪽, 이사야 52장 13절. 자, 찾으신 줄 알고 이사야 52장 13절부터 15절까지 우리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임이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으로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 이런 제목으로 함께 우리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뉴스를 보면 참 힘든 이야기가 교회 때문에 힘든 이야기가 많습니다. 요즘 교회 때문에 죽겠다. 이제 개신교라면 지긋지긋해. 이런 게 인터넷 뉴스 기사 제목입니다. 얼마나 암울한지 모르겠어요. 신천지, 인터콥, 그리고 이번에는 이제 IEM 선교 단체. 세상 사람들은 그냥 다 똑같은 범주에 놓고 봅니다. 그리고 이제 좀 이게 우리 정통 기독교가 아니라고 하면 꼬리 자르기 하고 있다고 또 비난합니다. 그래서 다 싸잡아 욕을 하기 때문에 지금 하여튼 목회자로서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 세대에 지금처럼 기독교가 욕을 먹고 천대받는 때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그렇게 참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때입니다. 세상 앞에 왜 교회가 이렇게 되는지, 이게 시대적인 현상인 건지 아니면 우리를 하나님이 깨우고 계신지 잘 모르겠지만 참 이사야를 살펴보는 바벨론에 멸망한 이스라엘 백성들, 조롱당하는 모습이 오늘 꼭 우리의 모습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이사야를 살펴보고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회복을 간구합니까? 그들이 당하고 있는 현실이 정말 비참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보면 지금 시대가 그렇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이제 모습들을 보면서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들어요. 터질 게 다 터지고 있구나. 차라리 잘 됐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 이렇게 돼야 알곡과 가라지가 다 구분되는 것 같아요. 어영부영 했던 사람들 어떻게 보면 다 떨어지는 계기가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번 이 코로나가 장기화되고 있지만 이 코로나를 계기로 해서 정말 이제 우리가 변화되고 새롭게 갱신하고 각성하고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서지 않으면 이제는 굉장히 힘든 때가 찾아오고 있다는 거,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다 알곡
신앙, 알곡 신자가 됐으면 좋겠어요. 여기 예배하러 오는 거 얼마나 귀해요. 그러나 이제 그것도 귀하지만 세상에 나가서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당당하게 살 수 있는 알곡 신앙, 생활 신앙이 잘 되는 걸 말하는 거죠. 그렇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언서의 주제가 심판하시나 구원하신다. 이게 중심 주제잖아요. 우리가 지금 이사야 3부를 계속해서 살펴보고 있는데 이 40장부터 66장까지 구원과 회복을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있습니다. 그 회복의 절정이, 그 메시지가 바로 여호와의 종의 노래인데, 이 여호와의 종의 노래는 총 4번 나와요. 일단 이사야 40장부터 66장까지 42장 1절부터 9절까지, 또 49장 1절에서 7절, 50장 4절부터 11절, 그리고 오늘 52장 13절에서 53장 12절까지 여호와의 종의 노래가 나옵니다. 특별히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여호와의 종의 소명과 성품에 대해서, 그분의 사역에 대해서 초점을 말한다면, 이제 오늘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 그래서 이 이사야의 핵심, 회복을 이루실 그 여호와의 종이 엄청난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을 가져다 줄 것을 약속합니다. 그러나 이제 여호와의 종이 고난을 받는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고난받는 그 여호와의 종의 모습, 그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지 않고 그 고난이 영광이 되어지는 그 은혜를 오늘 또 말씀을 통해 우리가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사야가 이제 회복을 약속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분노의 잔을 다 마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시온을 회복해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했는데, 이제 그래서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이 얼마나 아름다운 거, 이제 그 소식이 이제 오게 될 것을 말씀하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는 자의 발, 그래서 여호와의 구원의 팔이 함께해서 이스라엘을 회복하게 되고, 그 구원을 만민이, 열방이 다 보게 될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지난 시간에 우리에게 부탁한 게 뭐냐면, 회복은 너무 확실한데 그 회복의 약속을 받는 우리가 거룩과 성결을 우리의 무기로 삼아야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룩과 성결이 우리에게 무기가 되어야 돼요. 자, 그래서 오늘 이 회복, 하나님이 주시는 이 회복, 바벨론 포로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바벨론의 포로, 그 고통을 끊어내고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게 하셔서 다시 하나님이 그들을 통치하시고 그들 가운데 함께 하실 것을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이게 이제 그 바벨론에 대한 말씀만이 아니라 그것이 더 나아가서 여호와의 종이 이루실 그 회복이 바로 죄의 포로가 되어 있는 우리 모든 인생에 대한 회복으로 주님이 확장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바벨론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고통당하고 있는 그 모습이 사실은 우리가 죄 가운데 고통당하고 있는 그런 우리의 현실을 비추어 말씀하고 있고, 그래서 회복을 약속하면서 여호와의 종이 그 우리를 회복시키기 위한
고난에 참여하게 되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에게 회복과 영광이 주어지는, 이게 이제 큰 그 그림이고 약속입니다. 그래서 오늘 13절에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이야기하고 있지만 13절에 먼저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13절 읽습니다. 시작. 보라, 내 종이 형통하리니 받들어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되리라. 아멘입니까? 고난받는 종의 모습과 지극히 존귀하게 받들려져서 존귀하게 되는 이런 모습은 너무 어울리지 않아요. 안 그래요? 어떻게 고난받는데 그게 존귀함이 되냐 그 말이죠. 하지만 고난의 끝이 바로 지극히 높아지는 것과 연결되어져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인도해 가신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 기독교의 신비이기도 해요. 어떻게 고난 속에서 영광이 나타나느냐 그 말이죠. 자, 그러면 먼저 우리가 이 고난받는 종의 신분이 뭔지를 알아야 돼. 왜 고난이 영광이 될 수 있는지. 오늘 이제 내 종이 형통하게 돼서 높이 들려서 지극히 존귀하게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데, 이 고난받는 종의 본질, 본체, 실체가 뭐냐 그 말이죠. 그걸 빌립보서 2장 6절에서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히브리서에서는 제가 이제 여러분 성경 찾는 거 그러니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시라. 그의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붙드시며 죄를 정결하게 하는 일을 하시고 지극히 크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와 이 히브리서를 통해서 이 고난받는 종이 누구인가를 설명하는데 다 본체가 하나님이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 하나님으로서 종이 되어서 사람들로부터 멸시와 고난, 천대를 받으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하신 것입니다. 이유가 뭡니까? 그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분이 왜 인간들에게 그 수치와 고난과 멸시 천대를 받으셔야 했냐 그 말이죠. 그것은 바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심판받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 하나님이신 본체이신 그분이 고난의 자리로 내려오신 것이죠. 그래서 53장 6절 이제 앞으로 우리가 살펴보겠지만 우리는 다 양가스타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죄가 있어서 죄값을 받는 게 아니라 우리 죄를 다 담당하시게 하시어서 고난받게 하신 것입니다. 이유는 우리를 살게 하시려. 그래서 그분은 우리에게 고난을 통해서 영광을 가져다 주신다 그 말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고난을 통해 십자가를 지게 하시잖아요. 그래서 결국 이제 무덤에 내려가게 되는데 하나님이 그 고난받는 종 메시아 예수를 무덤에 가두어 두시지 않고 다시 3일 만에 어떻게 하십니까? 살아나게 하십니다. 죽음에서 일으키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나게 하시고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그 이름 앞에 무릎 꿇게 하나님이 존귀하게 하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고난을 통해서 영광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이제 예수님을 구주로 모신 우리 성도들은 그리스도와 연합하여지면 결국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의 영광이 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영광, 그러면 우리는 막 엄청나게 큰 것을 누리는 것만 영광이라고 하는데, 영광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 영광하면 화려한 것, 좋은 것, 이런 것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고난이 그 영광 속에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14절에, 우리 14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전에는 그의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의 모습이 사람들보다 상하였으므로 많은 사람이 그에 대하여 놀랐거니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게 어떤 모습을 말씀합니까? 지금 주님이 이제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그려주고 있는데, 마치 지금 그 체포되시고 신문 당하시고 그리고 신문 받으시면서 멸시와 조롱, 침뱉음을 당하고 그리고 채찍에 맞고 그리고 그 십자가를 골고다까지 지고 가서 손과 발에 못이 박혀서 죽는 이 모습을 오늘 14절에 그렇게 표현해 놓은 모습입니다. 그래서 그 모양이 타인보다 상하였고 그 모습을, 상한 모습을 보는 사람들이 놀랄 정도로, 그러니까 주님이 당한 고난은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난이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이 감당해야 할 한계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라서 오늘 놀란다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사실은 그 어마어마한 그 고난이 사실은 내가 져야 할 죄값인 거죠. 그 고난을 담당하심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회복을 약속하시면서 고난받는 종을 자꾸만 소개하는 것. 그러니까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이 그냥 거저 값없이 선물로 주어졌다고 말하지만, 우리가 받을 때는 그냥 선물이지 그 선물이 되게 하기까지 그 대가를,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그 예수님의 그 고난의 대가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그냥 값없이 은혜를 누리고 있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기 이 표현이 그 상한 모습을 보고 놀랐다고 하는 게 주님이 당할 고난이 어떤 모습인지 우리는 다 압니다, 이미. 그렇죠? 그 고난의 대가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주어진 것이고, 사실은 그 고난의 대가라는 것이 죄값이다 그 말이에요. 죄가 그렇게 잔인한 것이다 그 말이에요. 아들을, 본체이신 하나님이 이 땅에 와서 그 모진 인간이 겪어야 할 그 순환을 다 당해야 할 만큼 끔찍한 게 사실은 죄다 그 말, 죄값이다. 그래서 우리가 그 주님이 이 고난을 통하여서 영광을 얻었다고 하는데,
그 얻어진 영광 속에는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걸 잊으면 안 됩니다. 구원을 너무 가볍게 생각하면 안 돼요. 그냥 우리가 예수님 믿는다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고백하면 구원이 주어진다니까, 그거 말했으니까 이제 내가 구원받았고 됐다,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 그 말이죠. 그 신앙 고백이 나오기 전까지 주어진 과정이 쉬운 게 아니다 그 말이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으니까 그냥 선물로 준 거예요. 그래서 영광 속에는 뭐가 들어있다? 고난이 포함되어 있다는, 우리에게 이런 영광을 주기 위해서 주님이 그 고난의 자리에 들어가셨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두에 제가 코로나로 지금 정말 교회들이 세상 앞에 조롱받고 그 기독교에 대한 인식이 바닥을 치고 있는데, 앞으로도 어쩌면 더 지독한 욕을 먹고 고난을 감내해야 할지도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 고난 속에서 애매한 고난 말고 주를 위한 우리가 고난이라면 주님은 그 고난을 영광으로 이어주실 줄 믿습니다. 고난이 고난으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을 만들어내시는 것입니다. 오늘 코로나가 어떤 역할을 할지 모르지만 교회를 힘들게 하는 도금 아니겠습니까? 이 힘듦을 통하여서 교회를 새롭게 하는 그 뭔가가 아니겠어요? 이런 때 우리가 정말 어렵고 힘들지만 그 바른 믿음을 견지하고 우리가 심지가 흔들리지 말고 오히려 더 잘해야 돼. 지금 세상 앞에 조금만 잘못하면 이제는 비난이 막 화살처럼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더 우리가 더 깨어야 되고 더 바르게 서야 돼요. 세상에 함부로 욕하지 못하도록. 그러면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허락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세상 앞에 그렇게 뛰어나도록 영광의 자리에 앉혀주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견실하여 흔들리지 마시기 바랍니다. 어떤 상황 앞에서도 우리가 바르게 서야 될 줄로 압니다. 자, 15절 우리 이제 한 절 더 말씀을 살펴보고 마칩니다. 시작. 그가 나라들을 놀라게 할 것이며 왕들은 그로 말미암아 그들의 입을 봉하리니 이는 그들이 아직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볼 것이요 아직 듣지 못한 것을 깨달을 것입니다. 자, 여기 나라들을 놀라게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전파되지 아니한 것을 보게 한다고 합니다. 듣지 못한 것을 그들이 이제 깨닫게 될 거라고 말하는데, 그것이 뭘까요? 그들이 놀라고 못 본 것을 보고 듣지 못한 것을 듣는 게 뭘까요? 사람은 죽으면 끝이라고 말합니다. 실제 죽음은 끝과 같은 거 아니겠어요? 죽음 그러면 끝이잖아요. 그래서 죽음을 우리가 두려워하고 그러는데, 죽음은 종결,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예수님에게 있어서 죽음은 끝이 아니라 죽음은 곧 부활로 이어지고 생명으로 이어진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죽음으로써 다시 살아나고 대신 죽음으로써 많은 생명을 구원하고 철저히 낮아지심으로써 높아지는 이 역선적인 원리를 지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 14절에 그 고난받는 종이 그 고난받는 모습이 얼마나 처절합니까? 그런데 그 후에 그들이 다 놀라게 될 거라고 말씀합니다. 죽음이면 끝인 줄 알았어요. 죽음이면 다 모든 게 종결되잖아요.
사탄마저도 그렇게 생각했어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면 사탄이 승리할 걸로 알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도록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죽음은 죽음으로 끝이 아니더라 그 말이에요. 그것이 바로 높아짐의 시작이었습니다. 이게 역설적인 거지만 기독교의 진리. 이게 하나님 나라 원리입니다. 하나님 나라는 죽음으로서 다시 사라지고 낮아짐으로써 높아지는 게 그게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0장 39절에 자기 목숨을 얻는 자는 잃을 것이요 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는 자는 얻으리라. 아멘입니까? 자기를 낮추는 자가 높아지는 자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2장 24절 25절에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어떻게 돼요? 많은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의 생명을 사랑하는 자는 잃어버릴 것이요 이 세상에서 자기의 생명을 미워하는 자는 영생하도록 보존하리라. 역설적인 원리. 이 하나님 나라 원리는 세상하고 다르더라고요.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고 낮아지면 높아지고 한 알이 죽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고 할렐루야. 이런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놀라고 다 듣지 못한 보지 못한 것들. 그래서 온 열방이 다 이 소식에 놀랄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적인 원리,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이 땅을 살아야 됩니다. 죽음이 고난이고 고통이지만 죽음이 생명으로 이어지는 그 연결선이라. 여기에 굉장한 진리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번 주일 낮에도 말했지만 그 원수를 보복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해요? 용서하는 거죠. 용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용서밖에 없는 거예요. 보복은 누가 하셔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7번씩 70번이라도 우리에게 용서해야 할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살기 위해서 의를 쫓아가는 것도 있지만 의를 위해서라면 내 생명까지도 버리는 이런 삶을, 이게 기독교 하나님 나라의 원리라니까요. 의를 위하여서 내 생명을 드리면 하나님이 그 죽음을 통해서 영광으로 이어지게 하시는 게 하나님 나라 원리임을 우리가 기억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우리가 하나님을 영광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스라엘에게 회복을 주실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입니다. 정말 그 처참하고 비참할 정도로 그 고난이 심하지만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은 생명으로 이어내는 것이 기독교의 생명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설적인 하나님 나라 원리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돼요. 주님을 위해 하늘의 미랄이 되면 주님은 그곳에서 어마어마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고난을 통해 주어지는 영광, 이 진리를 우리가 깨닫고 지금 현재 당하는 고난, 장차 나타날 영광과 좋기
비교할 수 없어요.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고난의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의 풍성한 열매를 주실 것을 기대하고 이 고난받는 종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배우고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승리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영광의 자리에 세우는 그런 놀라운 은혜에 동참하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자, 이제 우리 한번 같이 말씀을 생각하면서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회복을 주실 여호와의 종은 고난받는 종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오십니다. 하지만 그분은 하나님의 본체이시기에 고난을 통해 영광으로 생명으로 이어내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 원리를 바로 깨달아서 정말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고 그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정말 믿음을 견지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그 고난이 영광으로 이어지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이렇게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 하나님 이 여호와의 종의 모습을 통해 하나님 나라 원리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고난은 고통스럽고 비참하고 처참하고 힘든 모습이지만 그 고난을 고난으로 끝내지 않으시고 고난을 생명으로 이어내시는 하나님의 아버지 역사를 오늘도 말씀을 통해 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하늘의 미랄이 되어지면 썩어지면 많은 열매를 맺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 원리임을 믿습니다. 내가 지금 세상 앞에 교회가 조롱을 받고 아버지 하는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 내가 고난을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으로 생명으로 이어내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어 주시고 성령이 함께 하셔서 승리할 수 있도록